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설명절 귀한심의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 네 번째 시간,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고시생들이 많았는데, 고시를 준비하던 한 남자 청년이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는지 고3 때 가출을 했대요. 고3에 가출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졌던 한 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아주 우연한 일을 통하여 시작되어집니다. 고3 때 가출을 했다가 이제 가출하면 돈이 떨어지니까 부모님이 다 이제 맞벌이라 일을 하러 나가셨었던 터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서 돈이 어디 있나 이렇게 뒤지고 있는데, 안방 서랍 하나에서 이렇게 일기장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는데,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니까 거기에는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의 이유들을 적어놨는데, 단 하루도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는 날이 없더래요. 우리 지욱이 오늘도 건강하게 집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욱이와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욱이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불평에 또한 원망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더불어 감사는 그 어떤 인생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노트 기록하시죠.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까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어느새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을 바라보니까 감사할 만한 이유를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어려워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소위 입시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데,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우리 아이들 이제는 취직을 걱정하며 취업 지옥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또 취업을 한다 한들 저임금과 고물가, 더불어 전세난과 높은 월세로 인해서 내 한 몸 스스로 누일 만한 공간을 얻기가 도무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사회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낙마하게 합니다. 온갖 비리와 힘 있는 자들의 갑질, 그리고 끔찍한 강력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막상 우리의 삶에 또한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게 되어지면, 차근히 우리의 삶의 모양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 대신 불평과 분노와 또한 힘겨움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단지 오늘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9월에 유엔 개발 계획이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리고 발표한 2018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그
그런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은 0.9점 이상, 다시 말하면 90점 이상의 최상위국입니다.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경제적인 형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 수준, 그 다음에 국민소득, 그 다음 평균 수명과 영아 사망률까지 그 모든 통계를 기초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가를 나라별로 비교해 놓은 그러한 지표입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32위였는데 20년 만에 20계단이나 뛰어넘어서 삶의 질이 가장 빠르게 향상되어진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질에서는 최상위국에 속하는 한국이 미국 갤럽의 국가별 행복도 설문조사에서는 148개국 중에 97위에 그치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매긴 삶의 질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최상위급인데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게 되어지는 주관적인 만족도는 바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만족감은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득과 삶의 수준과 우리의 만족도가 불일치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을 살필 수 있는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어요. 지난 2017년에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갤럽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돈과 행복이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돈이 행복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한국인의 92.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1위인데 2위가 베트남이었는데 베트남과의 15%가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선택하는 질문에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어지는 빌 게이츠를 뽑은 나라도 바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요사이 한국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저출산의 원인도 돈이라고 응답했고 한편 이해는 되지만 게다가 자국보다 외국에서 출산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원정 출산을 원하는 선호하는 유일한 나라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나라가 문제 있다,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물질에 돈에 집중하며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막상 우리의 삶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차를 새롭게 사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는데 그 집사님 말씀하시길 차에서 이제 음악도 듣고 그러니까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게 되어지니 너무나 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새 차를 바꾼 것 자체도 기쁨이 되어지긴 할 겁니다. 그러나 차의 기능과 성능이 좋아진 것보다 저는 그분이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 행복의 이유에 주목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차를 타면서도 다른 일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시위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래요. 좋은 집에 살면서 그 터전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센터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집에 살면서 그 집이 하나님 없는 죄의 현장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체적인 은혜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부요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세요. 때때로 너무나 힘겨운 삶의 형편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그 현실에 들어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한숨이 나오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을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주신 긴 문자가 있었는데 그 양해를 구하고 한 부분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의 문자의 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당장 오늘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 고난 뒤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찬찬히 헤아려 보니 원망보다는 감사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존적인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보다 나은 성도님들 참으로 많아요. 깊은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요, 감사라는 눈에 보이는 꽃과 열매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그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에요? 감사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화를 내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답한 현실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친히 광야에서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되 끝끝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들 가운데 선지자를 그들의 청년 중에 나시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셨대요. 여기서 선지자와 나시린은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참으로 참남한 현실입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전혀 문제없다, 아무 문제 없다 이야기하는 그들의 삶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최고의 전성기예요. 다윗의 시대만큼 잘 살던 시대,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태평성대, 눈에 보이는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어졌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고 있는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에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고 신발 한 켤레 때문에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현실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주일에 꽤 그럴듯한 예배를 드려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신발 한 켤레 있어도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남자분이 중년의 여성분의 발을 밟았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신발이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고. 마치라는 건가요? 이 신발이 얼마짜리인가? 그렇게 화를 내는 분을 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거늘 한 생명을 신발 한 짝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은혜의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는 은혜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만 그들이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내가 오늘 먼저 잘 살고 봐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벌이는 일들 때문에
연약한 자들의 길이 굽어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새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당시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이야기해서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성도의 옷을 주일에만 꺼내서 입고 예배드린 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성도의 옷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외형들은요, 상당히 심각해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처참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죽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여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심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키셨대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는 어떤 땅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순히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 미국인, 일본 땅에 살고 있으면 일본인, 한국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한국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권이에요.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권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평생을 일본 땅에 산다 한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법적 근거가 되어지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으면 나는 한국인인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가치를 따라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오늘날의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 되어진 자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어긋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와 심판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심판의 마지막 이야기,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엉터리 같은 그의 백성들을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적어도 그들보다는 괜찮은 죄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외형적인 죄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어느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까?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 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움이여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예배의 실패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말씀 처음에 나오는 모든 제단 옆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교회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믿은 것이에요. 그들은 적어도 예배는 빼놓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이 깔고 있는 방석과 같은 옷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전당 잡은 옷, 즉 가난한 자의 마지막 옷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간 삶의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신발 한 켤레 때문에 나의 신발 한 켤레를 통하여 그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더불어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그들이 목말라서 마시는 음료수가 무엇입니까?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연체료로 받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삶을 친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셨어요. 그러나 보다 분명한 말씀 보도록 하시죠. 이사야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기 원하신대요. 예배에 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요.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드리는 예배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바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이겠어요?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의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옳은 분별을 위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처럼 오늘과 같이 단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세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상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늘상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종종 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예배당을 찾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삶의 예배가 없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8절 말씀에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이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당이 아니래요. 나만을 위한 신전이 되어지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도록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불편하셔도 무게감 있게 들으셔야 돼요. 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가 사라진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원리와 기본은 언제나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예배되어짐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봉사헌신 조금 못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늘의 은혜를 힘있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옳은 일을 분별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진정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새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이 예배가 따분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잘 살게 되었으니 내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삶에 참된 예배가, 진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기대감도 없는 권태기의 오래된 연인처럼 오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며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가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의 위기와 예배의 회복은 설교자의 복장이나 이 예배당의 어떠한 장식, 실내, 어떠한 시설물들, 전문적인 성가대의 뛰어난 찬양이나 예배 순서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진리를 향한 열망에 사로잡힌 설교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그 말씀만을 갈망하는 헌신적인 예배자,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 만남을 위하여 친히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삶이 변화되어지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정의는 아주 단순해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배의 정의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것은 나의 시선을 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신경을 집중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한 예배자를 소개합니다. 지금 가버나움에는 돌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을 떠밀고 있습니다. 밀고 미치고 있어요. 그때 긴 세월 혈류병으로 신음하던 한 여인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간신히 예수님 곁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드디어 손을 댑니다. 그때 그녀는 그녀를 괴롭혔던 오랜 불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이 여인 하나뿐이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이 있었건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여인 하나뿐이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를 헤치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에요. 당장 내 앞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런 것들 보이지 않아요. 오직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예수를 향한 갈망과 간절함이 그녀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들락거리지만 모두가 예수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내 삶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는 예배자만이 하늘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하는 능력이 되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말씀 보도록 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행복의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안식년으로 미국에 와 계시던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일하셨던 그러한 분이셨어요. 근데 예전에도 기준과 표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과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기준과 표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기준과 표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어졌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잘 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청빈 그러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으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다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대요. 그 축복의 증거가 11절 말씀이에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오늘도 축복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시린과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길이 어그러지는 것도 모르고 그 길을 달려갈 그때에, 우리가 방황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대요. 이것이 성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하죠. 이 세상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어느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망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침몰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가 들었던 말씀이 힘이 없어요. 신앙적 가치도 내 삶에 내 삶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말씀에 늦게 반응하게 되어지고 어느새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아모스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어떻게 취급해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씀 사역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들은 선언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눈먼 예배자, 귀먹은 예배자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의 삶에 거리감 있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불편하고 아프게 들리는 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아프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불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새로운 살게 되어지는 길이 열림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은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내가 나를 복되게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향하여 나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이죠.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경험에 맞는 말씀, 내 삶에 편하게 들리는 말씀만 듣다 보니까 그들의 예배가 어느새 시들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그렇게 식어만 갑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능력도 기쁨도 축복도 없는 눈먼 예배자, 죽어버린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 침체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좌절하고 있습니까?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 되어줘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세상의 변화를 받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지경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정말 아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어느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편한 대로 믿는 것이 좋다 여겨집니다. 적당히 편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민노라 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회색빛 경계 지역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양다리를 걸치고 그럼에도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세상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보다 우리의 더 큰 문제는 내 삶의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여기에 누르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누르시는 하나님.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진흙을 누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누르시겠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이에요.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힘이 나에게 그 어떤 능력이 되어주지 못한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소용없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16절 말씀,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벗겨지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에는 벗겨지고 도망하리래요. 참으로 부끄럽죠.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하였던 내 자신을 메고 있었던 세상의 힘과 능력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위세와 그 허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십니다. 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의 잔머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벗겨내시기 위하여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를 누르시겠대요. 하나님의 누르기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라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그리고 깊이 한탄하고 눈물 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반드시 너의 진짜 예배를 받아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짜 너의 예배를 받아야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네가 사는 길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시간이 남아서 내가 좀 여력이 돼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이 자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한 여러분의 모든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로 우리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늘 소망 가운데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의식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되어지길,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찬양